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인류뿐 아니라 온 우주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질병과의 싸움에서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거나 또한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기도를 하셨던 그 이유는 삼위가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셔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곳, 성부와 성령님으로부터 단절된 곳,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을 참으실 수 없으셨기에, 그 단절이 너무나 힘드셨기에 그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지만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삼위가 일체이신 분들이 일체이신 관계가 우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남아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는 했으나 삼위가 단절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있을 수는 있으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삼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 이 각각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의 활동이 각각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의 동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의 김동건 교수님에 따르면은 성령님으로 표현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자로 표현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부로 표현이 되었든지 그 의미는 삼위가 함께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태초부터 삼위는 우리의 개념으로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구속 사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속 사업이 엄청난 그 이유는 이 구속의 일을 위해서 삼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심을 통해서 삼위가 이제 끊어진 것인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삼위의 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삼위에서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말로는 정말 다 할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마저도 포기한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또한 예수님과 죽음이 삼위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전제 하에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삼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참 삼위라는 것은, 삼위가 일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학적 이론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삼위가 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어떤 분은 또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면은 또 대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삼위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아주 적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삼위일체의 신학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김동건 교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3 = 1이라는 공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로 이해하면은 삼위일체는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라면 결국엔 삼위일체의 핵심인 이 하나라는 개념, 이 하나라는 컨셉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관건인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는 숫자가 아니고, 이 하나라는 개념은 숫자가 아니고 세 위격이 함께 연합해서 가지는 생성된 공동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계시고, 성자 역시 성부와 성령 안에서 전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삼위일체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락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도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름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연합하여 모두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고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으나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 우리의 공동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삼위의 공동체 안으로의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연합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확증합니다. 끊어진 관계의 회복,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시 하나가 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확증되었구나, 검증되었구나, 성자의 위치를 회복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랜드 주석에 보면은 이 표현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적 통치를 행하시는 영광에 들어가셨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신적인 통치를, 신적인 권한을 행사하시는 영광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완벽한 사람이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셨기에 신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을 때에는 그런 신적인 통치권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명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셨으며 그 권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실 때는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이제는 집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 역시 그 권세를, 그 집행의 힘들을 사용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누가 정죄하겠냐? 정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셨고 그와 함께 성자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위도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드리냐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권위를 부활을 하지 못한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끈에 묶였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약속 안에 묶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가족으로서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죽어서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이 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Not a Fan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은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책 소개글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팬, 와서 환호하라. 다시 말해서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을 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는 와서 죽으라.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본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마이클 조단을 너무 좋아해서 마이클 조단의 그 사진을 방에 붙여놓고 그 사진 옆에 예수님의 사진도 자그마하게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이제 이분이 자신은 마이클 조단을 좋아했던 소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단지 예수님의 팬으로서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팬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찬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면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의 소명이 다하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무엇 이런 것들, 예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런 뜨거움들이 슈퍼스타를 열망하는 팬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팬인가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라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팬들은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손에 쥐어진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설령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팬, 즉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성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도 역시 예수님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지금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고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죽어 있더라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모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옴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삼위의 관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단절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삼위가 일체이신 그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 붙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사시는 귀한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복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